한 2, 3주 전에 십몇 년 만에 연락된 친구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IBF라는 기독 동아리에서 만났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와 한 20년 전에 한번 만났던 것 같은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참 오래된 친구와 연락이 우연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와 한번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지난주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좋다, 만나자. 근데 지난주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번 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번 주로 하면 요 지나간 그 주를 말하는 겁니다. 약속을 잡아서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친구도 많이 늙었더라고요. 저도 뭐 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서로 딱 보자마자 헉. 그리고 우리 카페에서 커피를 시키고 커피를 받아서 테라스로 나가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보통 여러분 십몇 년 만에 친구 만나면 뭐부터 하세요? 잘 지냈냐? 어떻게 지냈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앉자마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도대체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십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친구야,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말이야, 교회를 보면서 마치 혐오시설처럼 여기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십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서로 악수도 좀 하고 통성명도 하고, 통성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그렇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다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만나자마자 십몇 년 만에 가장 처음 하는 이야기가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울분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사역을 하는데, 이제 아직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세상 사람들과 목사가 만날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늘 교회에 가면 성도님들 싸우는 거 중재하다 끝난대요. 두 권사님이 내 마음 상해가지고, 권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권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말이에요, 교회는 원래 그런 것이서, 이러다 보면 일주일이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대요. 내가 이 사람들 관계 중재하는 거, 이것 때문에 목사가 됐나? 물론 이것도 중요한 사역인데.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커피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커피를 배워가지고 주변에 문화센터를 연 거예요. 동사무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의 커피도 가르쳐주고 뭐도 하려고요. 그 문화센터가 별로 안 좋아하더래요. 근데 제가 하겠다고 막 우겨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문화센터를 시작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들과 만나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목사님이었어요? 자기가 처음부터 목사라 그러면 안 올까 봐 얘기 안 하고 시작했대요.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조금 친해지고 났더니, 근데 목사님, 교회는 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자기들이 막 주민들하고 뭘 하려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당을 좀 빌려달라고, 공간 좀 빌려주면 안 되냐, 뭐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얘기를 하면 할 때마다 다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인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안 된다고 다 거절을 당했대요. 근데 자기들이 행사할 때는 난리도 안 되는 거예요. 막 밖에다 막 설치하고 사람들 불러 모으고 막 오라 그러고,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갈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야, 대체 말이야, 우리가 이 땅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목회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수없이 목회를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혼들과 그 꿈들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가 저를 만나자마자 혼자 한 1시간 얘기했어요.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1시간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계속 받아 적었어요. 하나님, 왜 갑자기 이 친구를 이렇게 급하게 만나게 하셨죠? 멀리 있는 친구예요. 저희 교회 찾아온다고 시간을 꽤 썼어요. 왜 만나게 하셨죠? 제가 그 만남을 진행하는 동안에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왜냐하면 저도 같은 주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교회,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왜 이 직장에 들어갔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직장 가운데 다 제끼고 나를 왜 이곳으로 불러주셨을까? 이 땅에,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저를 왜 평촌 새순교회로 보내주셨을까? 여러분들은 왜 이 교회를 다니고 계셔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했던 이 질문 말이에요. 대체 우리가 이 땅에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인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우리 교회는 많은 아픔이 있었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오기 전부터 많은 일들을 겪었었고 그것들을 잘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해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와서 알았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또 우리 고성대 원로 목사님을 통해 교회가 말씀으로 잘 안정이 되었고 또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흐르고 지금 2026년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변화의 시기를 가지고 있어요. 리더십이 바뀌었고요. 새로운 세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그 집사 말이에요. 요만할 때 제가 업어 키웠어요. 제가 맨날 화장실 갈 때 쉬 할 때 제가 데려가서 쉬 해줬고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벌써 커가지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세대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죠. 새로운 세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다 바뀔 거예요. 새로운 아파트가 생겨날 거고 어쩌면 주민의 대부분은 이사를 가게 될 것이고 새로운 주민들이 이곳을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변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변화의 시기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가치관으로 이 시기를 보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 그게 제 머릿속엔 너무 많았어요. 사실 재건축의 문제는 아주 긴 싸움이에요. 지금 여러분 막 흥분하고 벌써 머릿속에 교회 지으신 분들 다 허무세요. 아직 여러분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어요. 하나 시작된 것이 있다면 물론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것을 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꿈, 자라날 수 있는 씨앗 하나를 툭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그 씨앗이 점점 자라가고 있고 너무 우리가 또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당장 내일 모레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아마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지을래가 아니에요. 너희는 어떤 교회냐라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또 우리가 상상하는, 각자가 상상하는 수많은 교회의 형태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때부터 분란이 시작될 거예요. 건물의 형태, 앞으로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팅하고 싶으신지를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이 평촌 새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는 우리 이 평성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무슨 밭이라 그랬죠? 무밭, 배추밭, 포도밭, 복숭아밭, 아무튼 뭐가 자라는 밭이 있었대요. 거기 천막 치고 시작했대요. 대한민국의 그 시기에 모든 교회들은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다 천막 치고 시작했고요. 천막만 열면 사람들이 모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하지만 지금 시대는 좀 다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평촌 새순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느냐, 이 고민이 없이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신앙을 하다 보면요, 그 다음 세대는 절대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모이는 그 다음 세대들은 절대로 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항상 교회가 혼란하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할 때 교회론을 공부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잘하고 있냐는 두 번째 문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몇 주간 오늘 요셉 스토리를 이야기 나눌 건데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요셉,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 꿈꾸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할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꿈을 위해 이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서울대를 가기 위해 기도 부대를 만들어 두시기 위해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모였을 때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표현하는 성경에는 두 단어가 있어요. 구약에는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고 신약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둘 다 공동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우리는 교회라고 바꿔서 부릅니다. 이 카할이라는 구약의 단어는요, 신명기 9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모은 그 공동체가 모여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카할,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을 불러내왔다라는 뜻이에요. 애굽이라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고 세상의 문화에서, 세상의 방식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카할이라고 불렀어요. 신약에 말하는 에클레시아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내가 너희를 불러내어, 에클레시아, 내가 너희를 불러내어 세상으로 다시 보내노라. 왜냐하면 그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었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장착시키고 다시 세상으로 보낸 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할 때가 있죠. 교회가 점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언제 무너지냐? 바로 세상과 교회가 구별된다는 이 구별됨이 사라질 때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의 가치로 다스리고 세상의 가치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교회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제일 무서운 게 교회 싸움이래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싸우다 힘들면 그만 싸운대요. 안 보면 땡. 근데 교회는요, 최선을 다해서 싸운대요. 그리고 싸우다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모여서 기도해요. 그리고 또 기도해서 힘을 받아서 또 싸우러 가는 거예요. 누구랑? 옆에 있는 권사님이랑. 한 하나님을 두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교회가 뭔지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곳에 하나님께서 평촌 새순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셔서 각 가정으로 세상으로 보냈는지 이 가치가 사라지고 기본 개념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창세기 37장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37장부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셉의 대단함을 막 칭송하는 본문으로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셉이 군부총리가 됐대. 그 힘든 역경들을 이겨냈대. 야, 요셉 대단하지 않아? No,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요셉 스토리는요, 요셉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스토리는 요셉이 아니라 야곱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전파하고 그 언약들이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 집안이 완전히 새 속에 물들어 버린 집안이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이란 한 사람을 빼어내서 그 집안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 이게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야곱의 가족들은요, 완전히 세상에 물들어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회로 부르셨는데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전혀 교회로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살아가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야곱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팥죽 사건, 그렇죠? 야곱이 아마 대단한 셰프였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만들어준 거죠. 어쨌든 야곱이요, 자신의 형 에서가, 아버지가 이제 축복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에서가 이제 짐승 잡으러 가지고 오면 그 짐승으로 요리한 음식을 먹고 아버지가 축복해 줄게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곱과 그의 어머니가 작당을 하기 시작해요. 너희 형 오기 전에 네가 복 먼저 받자. 그래서 가장 배고팠던 형의 그 아킬레스건, 배고팠던 형에게 너무나도 따뜻한 맛있는 냄새가 나는 팥죽을 하나 딱 들고 가더니 형의 코앞에 이렇게 흔드는 거죠. 에서가 왜 뭐 했는데 숨을 했는데 단팥죽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너무 진지해요. 지금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단팥죽의 향기를 이기지 못하고 에서는 팥죽을 먹었고 야곱은 형에게 있었던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이게 야곱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삶의 방식. 그리고 형에게 죽을까 싶어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죠. 누굴 만납니까? 삼촌 라반을 만나요. 라반이 삼촌 라헬 너무 예뻐요. so beautiful. 너무 예뻐요. 너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결혼하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불 꺼놓고 첫째 레아를 보냈어요. 야곱이 일어나서 삼촌한테 뭐라고 하더니 삼촌이 뭐라 그럽니까? 그럼 네가 나에게 7년 더 일해라. 그럼 동생도 줄게. 라반은요, 야곱 머리 위에 있었던 진짜 전형적인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 야곱이 뭘 배웁니까? 라반의 그 방법을 더 배운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나올 때 엄청난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어떻게 가지고 나오는지 다 아시죠? 뭐 양들이 있었는데 뭐 까만 양, 흰 양이 있었는데 얼룩양은 내가 다 가져오겠습니다. 삼촌 그래 얼룩양이 생기겠냐? 그때부터 야곱이 막 주술을 하고 막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뭇가지 꺼져와서 흔들고, 진짜 왜 그 양들이 얼룩덜룩해졌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찾고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세상의 방법과 말도 안 되는 미신들을 사용하면서 그가 누리고 싶었던 세상의 것들을 거의 갈취하다시피 가지고 온 인생이 야곱이었어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사람처럼 살았던 게 야곱의 인생이었고, 전형적인 세상의 가치에 푹 빠져서 살았던 것이 야곱이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고향에 돌아오는데 에서가 이렇게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무서워서 무슨 짓 했습니까? 첫 번째, 에서가 혹시나 자기네들 죽일까 봐 재물을 먼저 그들에게 보내고 에서가 됐다. 두 번째 누구 보냈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식들 먼저 보냈어요. 자기 살겠다고 말이에요. 만약에 내 아내와 자식들을 보냈는데 만약 형이 내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면 자기는 살고 도망가겠다. 그리고 이들을 만약 받아준다면 내가 형을 만나러 가서 목숨을 부지하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야곱이 가진 이 머릿속에는요, 세상의 아주 핵심만 가지고 있었어요.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온통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덜 가치로운 것부터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을 담보로 자기가 살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똑같았어요. 야곱의 아들들도요, 야곱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니 이 야곱의 아들들도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을 감당하기에는 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고, 야곱도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답답했던 거죠. 야곱의 가족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구약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싣고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어디를 뜯어봐도 하나님의 언약을 싣고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의 가치를 누리고 갖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려 했던 인생들이었단 말이죠. 야곱의 아들들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자기 동생 디나가 세상 사람들 이렇게 성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 성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야, 여기 뭐가 있나 나갔다가,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땅에 있는 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딸 디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디나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세요? 그를 벌하든지 안 된다고 하든지 그에 상응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되는데, 그래, 내 동생 너한테 줄게. 근데 말이야,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결혼할 수가 없어. 니네들이 할례 다 받으면 우리와 같이 결혼하자. 그래서 우리 재산도 너희 것이요, 너희 재산도 우리 것이요, 우리가 함께 누리자꾸나. 형들이, 오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가장 힘들어하고 아플 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칼 들고 들어가서요, 그 성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언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니까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왔던 그 방식을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요, 우리가 사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고 계세요?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 세상 가치대로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주일날 뭐 하시는지, 예배 갈 때 어떤 자세로 가는지, 세상 살면서 일주일 내내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대화의 주제는 무엇인지. 여러분, 세상 가치에 대해서 아내와 너무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방문 닫고 들어가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아요. 밥 먹으면서 누구 욕하고 밥 먹으면서 세상 가치만 막 늘어내는 삶을 살면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이 이 야곱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것이 세 속에 물든 삶이었어요. 야곱의 아들들, 자기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갔고 분노를 참지 못했고,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인생.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삶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가 없어요. 지난주 청년들이 밖에서 난리가 난 거 아세요? 제가 사실 너무 행복했어요. 이 청년들이 쿠폰을 팔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쿠폰을 하나씩 이렇게 세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줄 서 있는데, 그래서 저 혼자 마음이 타가지고 쿠폰 내놔라 그래가지고 성도님들께 4장에 10,000원, 4장에 10,000원 하면서 팔았는데, 역시 저는 장사를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놨던 모든 물품은 뭐 많이 안 사실 것 같지만 음식들 완전히 그냥 완판됐고 물건도 많이 사가셨고, 그래서 청년들이 얼마 정도를 예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벌었는 줄 아십니까? 안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 금액을 듣고요, 수백만 원이 나왔어요. 그 금액을 듣고요, 와, 우리 청년들 이 돈 가지고 그 시골 교회 진짜 잘 섬겨드리고 올 수 있겠다. 냉장고 사드린다 그랬잖아요. 냉장고도 사드릴 수 있겠다. 2대도 사드리겠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청년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대요. 여러분, 청년들 돈 벌라고 홍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기뻐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요?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이 시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한 그 모습들이 예뻤던 거예요. 솔직히 여름에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별이 쏟아지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밤에 해변에 이렇게 벌러덩 누워가지고 별 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해변에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놀고 너무 좋죠. 그거 다 포기하고 자기 돈 내서 그거 준비한다고 밤 12시까지 준비했대요. 밖에 그거 플리마켓 한다고. 토요일 12시까지 준비하고 일부에 몇 대 나와가지고 앞에 서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하나 들고 이렇게 서 있다 내려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나를 위해 살아란데 지금 이들이 쏟아붓고 있는 가치는 남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가치니까, 이런 가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거니까 제가 그게 너무 예뻤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같은 포기하고 헌신하는 이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복음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전 우리 세순교회가 여러분 개인의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참 궁금했어요. 아니, 형들은 다 저 모양인데 요셉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 요셉이 말이에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에게는요, 요셉이 이게 안 좋은 말로 하면 고자질했단 말인데 요셉에겐 기준이 있었어요. 뭐가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 형들에게는 그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니 요셉이 그것을 보고 이상한데, 잘못됐는데 생각하니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 형들이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고자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참 신기하다. 그런데 말이야, 요셉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3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3절 혹시 한번 띄워줄 수 있으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요셉이 언제 태어났다고요? 노년에 태어났다. 야곱이 막 이상한 짓 하고 자기 살겠다고 사람들 보내고 엉뚱한 짓을 하고 막 그랬던 야곱의 삶을 요셉은 거의 잘 못 봤던 거예요. 왜요? 요셉은 노년에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 교회 가운데 언약을 주고 그 언약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정화시키기 위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를 늦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의 사상이, 이의 생각이, 이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것들을 경험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년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노년에 태어나 어떤 의미에서 야곱의 좋은 모습들을 보며 자랐던 요셉이 결국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더라. 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고 다시 돌아와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가나안에서 에클레시아 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 요셉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언약이 완성된 거예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죠. 교회가 세속에 물들어 버리면, 교회가 그냥 세상 가치와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 그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요셉과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주시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다는 그 언약을 심어주시고, 그 언약이 올 때까지 신약의 교회가 버텨냈고, 그 언약을 받아 또 우리까지 이 교회가 연결된 거란 말이죠. 저는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가 정화되어야 할 것은 없는지, 또 변화되어야 할 것은 없는지,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이 흘러가게 함,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변화해야 할지, 저는 그 정체성들을 좀 찾아가는 시간이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클레시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교회로 부름받은 존재로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요셉과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친구 목사님, 그 목사님의 울분 섞인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친구야, 수많은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줄 아니? 사람들이 교회만 보면 마치 혐오시설처럼 보고 있어.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그래요. 마치 우리가 신천지를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상황이 너무 많대요. 약간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저 집단은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이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을 때만큼은, 이곳에 새순교회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저는 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우리 한 목장을 신방하기 위해서 저녁 신방이었는데, 제가 이제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안 먹었죠. 참, 그 운동을 하러 갔다 왔어요. 운동을 하러 갔다 오고 그때가 한 6시 반, 7시 반에 목장이었으니까 6시 반쯤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요 뒤에 있는 공원에 제가 또 산책하고 이렇게 좀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 거예요. 그때 비 맞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빗방울이요, 보통은 똑똑똑 이렇게 내리잖아요. 근데 이 소나기는 좀 성깔이 있는 소나기인가 봐요. 좀 마음이 급했나 봐요. 똑똑똑 떠떠똑 막 이렇게 막 얘가 리듬감을 가지고 내리기 시작하더니 우두두두두 내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내가 달리기에 소질이 있구나. 우샤인 볼트처럼 뛰었어요. 뛰는데 우리 교회 끝 무렵 여기 끝에 있는 여기 들어올 때쯤 되니까 비가 와다다다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정문까지 못 가겠다. 그래서 카페에 있는 조그만한 처마로 확 들어가지고 처마 속에 쏙 들어간 거예요. 하고 몸을 봤더니 많이 젖었지만 뭐 홀딱 젖진 않았고, 야, 이 카페에 처마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옆에 딱 보니까 기가 막히게 우산이 딱 3개가 꽂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태초부터 예비하셨구나. 야, 이 우산은 몇천 년 된 우산이다. 그래가지고 그 우산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푹, 자동 우산이었어요. 푹 하고 켜가지고 교회 정문으로 오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그 앞에 횡단보도 하나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이렇게 그늘 가림막 우산처럼 크게 있잖아요. 그 안에 한 60대 정도 돼 보이시는 아주머니 한 분께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비가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이 바뀌는 걸 눈으로 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오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려 그에게 찾아갔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 교회 목사인데요. 목사 이 교회 목사인데요, 혹시 우산 하나 빌려드릴까요? 그분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카페로 가가지고 다리에 물튀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카페로 다시 가서 그 우산 하나를 꺼집어 와서 그분에게 드리면서, 우리 교회 카페 앞에 우산 꽂이가 있으니까 이거 사용하시고 언제라도 괜찮으니까 나중에 그냥 꽂아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사실 지금 제가 여기 건영 아파트 사는데요. 건영 아파트 맞죠? 여기 주변에 있는 아파트? 건영 아파트 사는데요, 저희 어머니 뭘 해드리러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못 가겠다 생각을 하고 비 맞으면서 돌아갈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꼭 꽂아 놓겠다고. 그래서 목사 속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교회로 들어왔어요. 어제 마음이 너무 뿌듯했어요. 그때 왜 우산이 딱 3개가 있었을까? 하나만 있었으면 난 어떻게 했을까? 주고 맞고 갔을까? 모른 채 그냥 돌아갔을까? 어쨌든 3개가 있었고, 뭐 저는 불편하죠. 다시 카페까지 와서 그 비 많이 오는데 발에 물이 다 튀니까 그 물을 맞으면서 다시 우산을 주고 오는 이게 번거롭죠.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다. 만약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나 또 뭐 이 육적으로나 세워져야 한다면
이 지역 주민과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교역자 회의 때 우리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 카페 앞에 그 일회용 우산 몇 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뭔가 하나 좀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쓰고 반납하시라고 좀 그런 거 좀 만들어서 설치해 놓으면 어떠냐 부탁을 했어요. 뭐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부탁을 했어요.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빨리 하겠죠. 우리 박태희 목사님 눈이 이만큼 커졌는데, 저는 이 작은 것이 하나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만드는 하나의 사건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 교회 같은 이 처마로 뛰어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곳에서 큰 건 아니지만 작은 우산 하나를 얻어감으로써 그들이 위로를 경험하고 그 인생의 공경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교회. 요즘에 우리 교회 카페에요, 애들이 좀 들어오는 거 아십니까? 초등학생들이요, 문 벌컥벌컥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수기에 물 먹는 거 앞에 가가지고요, 종이컵을 딱 빼가지고 물을 쫙 빼서 쫙 마시고 나가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원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또 기가 막혀요. 물을 쫙 빼서 마시면 얼음을 쫙 넣어주셔요. 야, 어떻게 또 센스가 기가 막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꿈꾸면 좋겠어요. 우리 새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우리 가슴속에 가지고 오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기뻐지고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고.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앞서 말했던 제 친구 목사님의 그 고백처럼 우리 목사들이 우리 권사님들 싸움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싸움 말리다가 은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짜로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 모든 에너지를 다 써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세상 속에 살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아 살아가는 그 거룩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교회요, 우리 새순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혹시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찬양 아십니까? 2절 가사가 이래요. 교회여 일어나라, 2절이에요.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에클레시아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후렴이 기가 막혀요.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설교의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하나님의 편지인데 주의 교회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본대요. 이번 주에 있는 청년부의 선교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볼 거예요. 그들이 예뻐서요? 아니에요. 그들이 희생하고 섬기고 애쓰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직장에 가신 여러분들을 통해 직장 생활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거예요. 이기적인 여러분들 말고, 새 속에 물든 여러분들 말고, 세상 속에 있으나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평촌 새순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할 때요, 오늘은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우리 1절부터 일어나서 우리 힘있게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교회를 보내셨음을 믿으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울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껏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 영이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2절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린 세상의 뭐하는요?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지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생명력을 가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새순교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주변을 지나가는 모든 주민들이 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 말고 세상에게 존경받는 우리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